교과책에 밑줄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제7과 가족 연합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볼 텐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목사님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은수 목사님,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신재성 목사님, 이렇게 네 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기억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지 그 성경적인 비결들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아마 부침개를 부쳐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특별히 저희 재림교인들은 베지버거를 좀 이용해서 부침개를 부칠 때가 많을 텐데요. 베지버거에 어떤 재료들을 섞어서 부치면 좀 맛있는 베지버거 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다 비슷하시겠지만 양파, 예, 당근과 예. 버섯이 중요하고 버섯. 예. 달걀도 풀어야 되고요. 이제 예.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가정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 기본적인 레시피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저는요, 깻잎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깻잎을 넣어서 먹어보고 싶네요. 깻잎이 들어간 건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은데. 깻잎이 들어가도 맛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고추 좀 매콤하게 해서 먹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추 이렇게 속에다가 이렇게 소로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그것도 튀겨도 맛있겠네요. 예, 또 혹시 다른 분? 예, 그 밀가루나 부침가루를 넣지 않으면 부칠 때 이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와 부침가루를 좀 넣어야. 아마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부침개나 또는 전을 이렇게 해서 드실 텐데요. 이렇게 뭐든지 재료들이 적당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잘 섞이면 원래 재료의 맛보다 훨씬 더 좋은 또 맛을 이렇게 낼 수 있는데요. 가족의 연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경적인 연합의 비결들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가족의 연합을 위해서 왜 꼭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정에 모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희연 목사님. 예, 102페이지 첫 번째 단락 첫 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랑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라. 제자들의 연합이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주제였다.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연합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요? 예, 신재성 목사님. 우리가 사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102페이지 둘째 문단 넷째 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신자와 함께 거하실 때에 그의 삶 속에 이르러 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제자 요한도 한때는 사랑스럽기는커녕 교만하고 권력을 탐하며 비판적이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서서히 변화시켰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연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썼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고 가정에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임민호 목사님께서 종합해 주시겠습니다.
네, 102쪽 교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은 또 가정의 분열이나 또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기심이 가정의 분열과 불화를 초래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우리 성도님들은 치약을 사용하실 때 예. 밑에서부터 짜시는지 예. 아니면 위에서부터 푹 눌러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예. 짜서 쓰라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는데요. 예. 결혼을 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치약을 그냥 아무데나 푹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밑에서부터 치약을 짜가지고 쓰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몇 번 뭐라고 하고 이기심으로 인해서 싸우고 그랬는데요. 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결국에는 똑같이 다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기심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심으로 인한 기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예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이기심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뭐 어느 집단에서나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10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그런 타락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이기심이라는 저주일 것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실상을 어린 아이에게서도 볼 수 있다. 자신을 위한 욕망이 그들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이런 특성은 특별히 가정에서 상당히 끔찍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또 이기심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혜성 목사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기심 버려야지 하는데 예. 사실 내가 노력한다고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104페이지 교훈에 있는 말씀이 참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이기심은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로서 모든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이 죄를 내려놓아야 한다. 예.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런 성품의 부족함을 알고 매일 이렇게 주님께 맡긴다면 그렇다면 그런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가정에서는 사실 우리의 목회자적 이미지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곳이 아주 편하게 드러나는 곳이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품의 부족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 저자는 그러한 성품을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110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족 간의 연합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교회와 가족 내에서 참된 연합의 비결은 외교적 수완과 경영 수완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헌신?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신재성 목사님. 사실은 이 아가페 사랑이 기본적인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거기 안에는 헌신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08페이지에 여러 가지 헌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 또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헌신이 있었던 그런 예들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를 보면서 이 성경전들을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요게벳이 자신의 자녀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또 이 루벤이 이 요셉을 좀 살려보고자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이 또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또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하여튼 이런 헌신이 없이는 가족이 유지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이기심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하는 또 한 주, 또 이번 한 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신재성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연합의 비결 사실은 아주 단순하죠. 예. 그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예. 서로 아가페 사랑하고 예. 또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과 가족연합의 비결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